기독교 방송에 보면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느 날 그 간증 프로그램에 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나와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인민공화국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큰 은혜를 제가 오늘 간증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간증을 막 쭉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간증을 했다 그러면 아마 온 세계가 충격을 받게 될 거예요. 충격이죠.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교회를 다 폐쇄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는 저 북한 땅에서, 그것도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간증을 했다면 아마 놀라 자빠질 거예요. 충격. 있을 수 사실 없는 일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저 바벨론 제국에서 이보다 훨씬 몇 배 아주 충격적인 간증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금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을 다 막 우상을 숭배하고 절을 하게 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온 천하의 사람을 모아놓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자, 오늘 본문 우리 1, 2절을 한번 봐요. 자,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소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 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지금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지금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막 높이면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고 막 간증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왕으로 하나님을 절적에 대적하고 핍박하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공격해서 아주 초토화시켰던, 그리고 금상을 만들어서 전 국민과 그냥 강제로 다 우상을 숭배하게 했던 악한 폭군이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왕이요, 어떻게 저런 간증을 지금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문입니다. 자, 걷다가 누가 이렇게 한번 기록해 놓으면 좋을 거예요. 4장 위에다가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문, 그래야 딱 이해가 돼요. 간증. 자, 느부갓네살 왕에게 무슨 일이 있길래 저가 그렇게 놀랍게 변화가 되었을까?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의 변화의 간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1장, 2장, 3장을 우리가 지금까지 상고했는데 1, 2, 3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교만한 왕입니다. 폭군이고 아주 잔인하고 아주 교만한 왕입니다. 얼마나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완고한 왕인지, 자, 우리 2장 우리 다 상고한 것이지만 간단하게,
자,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했어요. 자, 큰 신상 꿈을 꾸게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로 하여금 저 꿈을 해석해 줬어요. 자, 금의 나라는 바벨론, 너의 나라다. 바벨론이 이제 은혜 나라 메다 파사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을 될 거다. 자, 페르시아 제국은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 정복하게 될 것이고,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이 일어나서 정복하게 될 것이고, 로마 제국 이후에 열왕의 시대가 계속 열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돌의 나라가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세계 역사의 경영, 하나님의 시간표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구나, 왕을 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변화된 줄 알았어요. 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왕이 있었는데, 근데 시간이 또 지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또 돌아왔어요. 본래의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 악한 왕이 됩니다. 자, 그래서 3장에 가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다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저 금상에 절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절을 안 하면 그냥 풀무불에 그냥 다 집어넣어 다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을까? 참. 왜 느부갓네살 왕이 저 금신상을 머리부터 발까지 금, 은, 노, 철, 흙, 그게 아니라 이제 다 금으로 도배한 금신상을 만들었냐면 절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역사가 경영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바벨론 제국도 그러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페르시아가 와서 정복한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금으로 도배한 금상을 만들고 이제 바벨론 제국이 영원히 이 나라를, 이 세계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내가 바벨론 제국의 왕이다.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내가 이제 하나님 대신 통치하고 다신다고 하는, 자기를 신격화하는 그런 엄청난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이 그냥 하늘을 지금 뒤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절대 믿음을 통하여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갖고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거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또 깨달아요. 야, 아니 풀무불에 다니엘 세 친구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 와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야,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구나. 그래서 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깨닫고, 그런데 이것 또한 며칠을 못 가는 거예요. 몇 년을 못 가는 거예요. 다시 또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얼마나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이 교만의 죄에 얼마나 쉽게 빠지는지 안 변해. 자, 그래서 이제 4장에 들어오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정도 교만하냐, 자,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데, 자, 우리 한번 29절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국 지붕에 거닐세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왕국을 영광을 나타낼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자, 12달이 지난 후 12달이 지난 후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가 12달이 지났냐면 다니엘의 그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을 다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 경험하고 그 이후에 안 바뀌었어요. 자, 바벨론 성을 다 거닐면서 그 큰 바벨론을 보면서 야,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이 바벨론 제국을 건설했다는 거예요. 이게 내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 왕국이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영원히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나의 위엄을, 나의 영광을, 나의 권세를 드러내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딱 하나님 밀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딱 앉아갖고 이제 내가 이 역사를 주관하는 절대 주권자라는 거예요. 참, 선을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이제 넘어버렸어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면 반드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심판하기 전에 한 번 더 꿈으로 경고를 합니다. 꿈으로 경고를 합니다. 그게 이제 다니엘서 4장의 내용인데, 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꿈을 보여줍니다. 지금 4장 내용을 제가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큰 나무 꿈을 봤는데 저 나무가 막 하늘을 다 가지에 막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고 그리고 그 밑에 막 새들과 들짐승들이 막 깃들여서 하는 거예요. 자, 저 나무가 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거룩한 자가 소리를 치며 나무를 베어버리거라. 그래서 나무를 그냥 가지는 다 찢겨지고 거기에 깃들였던 짐승과 새들은 다 날아가고 그냥 나무를 그냥 쳐버려. 그 대신 자, 나무를 잘라내되 나무의 구루터기는 남겨두고 철과 노수로 딱 동여매고 들의 풀 가운데 있게 하거라. 이렇게 이런 꿈을 꾸고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두렵기도 하고 또 이 꿈이 도대체 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개꿈은 잊어지지만 영몽, 하나님이 주시는 꿈들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를 지금 하는 건데, 그래갖고 바벨론 제국의 많은 전쟁이들, 박수들, 술객들을 다 불러서 해석을 해보라.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해석을.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불러 들어가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 왕이시여, 이 큰 나무는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왕이십니다. 왕의 통치 아래, 왕의 다스림 아래 온 백성들이 다 깃들여서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나무가 찢겨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을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이제 심판하실 것입니다. 왕을 잘라낼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자, 남은 구루터기는 왕이신데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깨달을 때까지 7년 동안 들에서 들짐승처럼 왕이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하나님을 엄청난 기적을 2번이나 경험한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거기서 꼬꾸라져야 돼요. 바로 해결을 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했는지. 근데 회개를 안 해. 하루 이틀 1년 지나가는데 아무렇지 않는 거야. 아이다, 이거 개꿈이구만. 아무렇지 않는 거야. 계속해서 그 교만해집니다. 자, 이게 바로 그때 말한 거예요. 이 꿈을 꾼 후에 말한 거예요. 다시 한 번만 읽어봐요. 시작.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왕국을 나타낼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내가 바벨론 제국을 이제부터 통치하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 소리를 들으시고 바로 즉시 이제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짐승의 영인지 하여간 그냥 미쳐버려요. 하나님이 짐승처럼 행동하는 그런 영을 그냥 집어넣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왕자에서 그냥 졸지에 그냥 다 쫓겨나요. 그리고 꿈속에서 예언했던 대로 이제 들풀로 이렇게 나와서 짐승처럼 기어다니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보면 왕이, 대바벨론 제국의 왕이 한순간에 그냥 짐승처럼 행동하는 영에 잡히는 순간에 저렇게 저거를 7년 동안 보냅니다. 7년 동안.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 역사의 실제 역사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실제로 바벨론의 역사에 7년 동안 여러분 야인 생활을 했었다라고 성경의 기록이 있어요. 미쳐서 저렇게 그냥 밤이슬을 맞으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사는 거예요. 어찌 졸지에 대제국의 왕이 저렇게 짐승처럼 되었을까? 그걸 7년 동안. 자, 그러다가 7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그 악한 영을 거두시고 다시 느부갓네살 왕을 왕 위에 다시 그 권세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왕이 되어서 남은 생애를 바벨론을 통치하다가 이제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을 당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엄청난 시험과 연단과 고난을 받은 다음에 그의 간증을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우리 간증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전한 자를 그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엄청난 시험과 고난을 당한 왕이, 존귀한 왕이 짐승처럼 7년 동안 소처럼 불을 뜯으며 진실로 살고 깨달은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이구나. 하나님은 창조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의 살고 죽는 생사복이, 역사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해서 저질렀던 모든 불의한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로 느부갓네살이 다시 거듭납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간증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 첫째는 우리도 첫째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인 것을 믿으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한나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안에
여호와는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심도다. 여호와는 강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도 하시는도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안에 다 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렇게 평생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르쳤을까요? 그리고 그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7년 동안 짐승처럼 생활을 해야 겨우 그가 깨닫게 됐던, 왜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르칠까요? 여러분, 인생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지 못하고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하면 인생들은요, 창조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의 죄에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 밀어내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교만의 죄에 다 빠지게 됩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마귀에 잡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존귀와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온갖 불의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교만하면. 그래서 교만은 모든 죄악의 뿌리입니다. 교만은 속인 것이기 때문에 교만하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마침내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의 길, 사망의 길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하나님 밀어내고 교만해서 온갖 불의한 죄를 짓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 느부갓네살의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인 것을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하시며 우리의 생사복과 역사에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인 것을, 그 앞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이 절대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런 절대 믿음이 회복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세상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인하는, 너도 하나님, 너 이것도 하나님, 저것도 하나님. 여러분, 포스트 모던의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과 절대 진리를 부인하는 교만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여러분 대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우리 안에 이런 절대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회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겸손하거라.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두 가지를 압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요. 그래서 절대 주권자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많은 것 중에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두 가지를 충실하게 하는데, 첫 번째가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기도에 늘 기도의 뜻을 구합니다. 그래서 뜻을 구하여 순종하려고, 뜻을 구하여 순종하려고. 그래서 겸손한 자의 삶의 표지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그 뜻에 순종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겸손한 자는 그 능력과 은혜로 사역을 감당할 때
큰 사역들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사역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큰 사역을 일으켰을지라도 그는 늘 고백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겸손한 자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와 동행하시며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며 존귀와 영광을 입혀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교만이 팽배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여러분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귀와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절대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다니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고 내가 내 인생인데요 주인되어 교만했던, 그래서 온갖 불의한 죄를 범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절대 주권자 앞에 내가 겸손한 자가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오늘도 능력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